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성경금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부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델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단밧에 가까운 아멜 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려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횃불 가지고 이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는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시죠?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사건들이 나중에 이제 군사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그 전투의 한 모델이 된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전투들을 그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작전을 배우죠. 어떻게 이제 적군과 싸울 때 이런 이제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기느냐. 이제 그런 이제 전술을 배울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술들이 그분들에게 한 모델이 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적은 군사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습 작전.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은 그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이제 특공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국내에 간첩이 침투하면은요, 그 사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적은 숫자가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많은 군사가 그 사람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군사학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기드온에게 그런 복잡한 얘기를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여기에 그런 놀라운 방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사용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습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특징은 이제 밥 먹고 근무 쓰는 거예요. 간첩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매일 근무를 씁니다. 근데 근무 쓰는 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복이라는 겁니다. 매복. 간첩이 침투할 만한 지점에 미리 군인들이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제 그 매복 이제 지점에 이제 그 이제 사전에 뭐 여러 가지만 설치를 해놓고 그 매복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매복 지점은 이제 군인들 그 같은 부대원들끼리에 대해서는 그날 밤에 매복을 쓰는지 쓰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지점이 있어요. 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했으면은 어느 지점에서 매복을 하는지를 경계병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왜냐면은 그걸 안 알려주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1사단 옆에 있는 부대가 27사단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부대가 바뀌었는지.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경계 지역이 문제예요. 경계 지역에 1사단과 2사단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사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연락이 잘 안 된 거예요. 1사단이 매복과 27사단에서 매복을 들어갔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사전에 어느 쪽에 우리 아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쪽에 뭔가 수상한 징조가 보이니까 간첩이라고 이제 오인을 한 거죠. 그래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사상자가 없어서 왕정이지 사상자가 생겼으면 지휘관들은 그날로 이제 옷 벗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발전된 그런 이제 양식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부대와 부대 사이에 그런 오인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부대 같이 섞었을 때죠. 근데 지금 이 미디안 군사는 3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이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3개 연합군 사이에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19절에 가서 보면은 기드온이 언제 습격을 했느냐면은 보초가 교대할 시간에 이제 습격을 한 것이죠.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은 적군에게 있어서는 비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시간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 그 이제 제일 뭐가 됩니까? 그게 취약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교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비밀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상대방은 또 이걸 알아내려고 또 애를 쓰겠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이 그 기드온이 매복 기습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공한 전쟁의 케이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전쟁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적군과 싸울 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군사 숫자만 보고도 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의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총 지휘관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이다.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라는 신호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고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은 이 전쟁은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이 신이 나가지고
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동전을 보여줬대요. 동전을 보니까 다 앞면만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결국은 사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기를 줘서 이 전쟁을 끌어가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휘 능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미디안은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이 기드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지혜를 기드온에게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 방법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9절 보면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이 언제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군사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 300명을 줄이는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걸렛을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서 싸우는 게 두렵거든. 그 300명을 데리고 그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 게 만약에 두렵거든. 그렇다면 먼저 이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화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가기 전에 부하 분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상대방 군사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꿈 얘기를 한 것이죠. 꿈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넘어왔는데 그게 이제 미디안 진영을 덮쳐서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이제 기드온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자기들끼리 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꿈 해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요, 보초 쓰다 보면은 정말 지루해요. 앉아서 막 그냥 최소 2시간이거든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막 6시간씩 근무를 서요. 그러면은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면요, 보초 둘이 서가지고 5만 얘기 다 합니다. 5만 얘기, 쓸데없는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이게 지루하니까 시간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병사들이 제대로 꿈 얘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별 5만 얘기를 이제 보초를 쓰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해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드온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세요. 기드온도 겉으로는 크게 용기를 내서 군사력을 300명까지 줄이기는 했지만 기드온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날 몰라. 하나님은 날 몰라.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압박감이 오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은 건강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자꾸 압박감은 다가오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고 이런 갈등이 막 생기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생길 때까지 이 갈등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갈등을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못했더라고요. 그 정도 좀 아내가 노력을 했으면은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데 남편이 정말 못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도 깝깝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때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지금도 써먹습니다. 뭐냐면요, 안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을 때까지 복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분은 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절하지 말고 죽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한테 입을 딱 벌려요.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름 응답받은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절하지 마시고 죽은 척하지 마시고 그냥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세요. 부활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내가 여기서 더 양보하고 여기서 더 희생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조함을 갖고 오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순종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32,000의 군사를 돌려보내가지고 300명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 겁나지? 아직도 무섭지? 그럼 내려가봐. 불알한 네 부하랑, 믿을 만한 네 부하랑 내려가서 한번 그 진영에 한번 가봐. 거기 가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것도 좀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좀 믿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일으켜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완성품을 부르지 않으세요. 인간은 완성품을 불러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만약에 부교육자를 이제 우리에게 청빙한다 그러면은요, 좀 실력도 좀 있고 좀 다 갖춰진 그런 부목사님을 골라요. 저도 그런 목사님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부르셔요. 부족한 상태로 부르셔요. 그리고 부족한 상태로 부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성장을 시키세요. 저도 제 자신만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계속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계속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도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야고보, 요한도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숙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나 능력이 없어요, 나 힘이 없어요, 이거는 핑계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세워가면서 사람을 만드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기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결국 이제 기드온이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시켜 주느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부대를 무슨 군사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두렵지 않도록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관리를 얼마나 하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자녀들의 건강도 챙겨줘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우 관계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돌보실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 많은 분들이 이걸 볼 줄 모르세요. 이거 알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질 못해요. 내 자녀가 이런 혹시 두려움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학교 안 가, 막 이래요. 공부해야지. 그게 벌써 학교 안 가면 어떡해? 안 가려고. 막 그 때려요. 강제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유를 하세요.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네 장난감 사줄게. 엄마가 자꾸 그런 걸 회유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왜 그 아이의 마음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져야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지금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드온이 담대하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눈을 좀 키우셔야 돼요. 이분의 마음속이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마음은 너무 처참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뭘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뭘 집어넣느냐.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보고 듣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양식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자꾸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드온도 가서 뭘 봤죠? 뭘 들었습니까? 상대방의 꿈 얘기하고 병사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기드온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좋게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걸 묵상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두 번 섭섭한 사건, 한두 번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 그걸 또 곱씹고 그걸 또 곱씹고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관계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드온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어떤 전쟁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치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는,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